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다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성취되는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요즘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가을을 몰고 오는 가을 바람이라 코끝에 사늘하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좋은지,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에어컨을 틀어야 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계절의 변화를 주셨는데 이 가을에 하나님 만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대구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이래 더운고 싶었더니 물론 엘니뇨, 라니뇨, 열대야 현상도 있지만 올해가 윤달이 끼었대요. 그래서 6월달에 한 번 더 있어가지고 지금 9월달인데 아직도 음력으로는 7월달밖에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남은 더위도 그러려니 생각하고 넉넉히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리에서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지간하면 책망을 들었고 잘못된 줄 알았으면 손을 털고 가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원래의 자리, 기본의 자리, 말씀의 자리, 언약의 자리,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이겠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귀를 막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던 백성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등 뜨시고 배부릴 때쯤 돼서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갈 것에 관하여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0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봉독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다 같이 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풍년을 이루어서 그 곡식으로 배부르게 될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 좋겠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배부를 뿐만 아니라 집을 짓고 은금이 풍부하여질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염려하셨는데, 그들은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뒤를 돌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 이유는 그들 전에 살던 이 가나안 주민들, 그들이 정복했던 가나안 주민들이 철기 문명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니까, 야, 저들이 섬기는 신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그모스를 섬겨야 잘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고, 이 풍성함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마음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사실 우리가 애를 하나 둘쳐 업고 또 연탄 구멍을 맞춰가면서 가스 마셔가면서 살 때는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늘 주의 전에 와서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아파트 편안한데 가스불에 밥을 해먹고 전기밥솥을 꼽아가 밥을 해먹고 세탁기를 부려서 빨래를 하고 편안하고부터 등 따시고 배부르고부터는 새벽이 어디 있고 저녁이 어디 있고 또 주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잘해서 이런 부를 누리는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왔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그 금강석같이 이마가 단단한 바로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항복시키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심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책망하고 달래기도 했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마음의 교만함을 꺾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나 사무엘이 여기 와서 서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들을 향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떠나고 내 언약을 버리고 떠나버린 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도 그들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하여 외면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여기 보니까 모세나 사무엘이 여기 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약속한 말씀의 심판을 멈추거나 거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은 더 심각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내보내고 칼을 받을 자는 칼 앞으로 나가게 하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게 하고 포로될 자들은 포로됨으로 보내게 하리라. 이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음과 칼과 기근과 포로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와 그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굳은 결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구약을 통틀어서 대표할 만한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세우시는데, 모세는 주인의 집의 종으로 섬겼지만 주인의 집의 아들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보다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들, 말이 모세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과 반역과 또 불신함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주야를 함께 교제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이 순간에 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세를 못 참아가지고 이 사람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말하면서 아론을 꼬드겨가지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금고리, 귀고리, 송고리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송아지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황금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피스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보고 배운 것이 그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이 금고리를 가지고 황금 우상 아피스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춤추며 섬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고, 모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받은 이 십계명 두 돌비를 던져서 황금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면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야, 모세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의 이름을 지워가면서라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기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지금 이 순간에 모세가 여기 있을지라도 나는 모세를 제쳐놓고 결코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말씀한 대로 언약한 대로 너희를 심판하되 칼에 죽을 자는 칼로, 또 포로로 잡혀갈 자는 포로로, 기근에 죽을 자들은 기근으로 다 그들을 재앙으로 던져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어떤 선지자며 사사입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던 선지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사 블레셋 군대를 진멸하시고 뱃갈 아래까지 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 악한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하겠다라고 선언했던 사무엘입니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과 같이 위대한 사사가 와서
너희를 좀 말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심판의 마음을 결코 돌이키지 않으시겠다. 칼에 맞게 되고 살아남더라도 포로로 잡혀가고 기근에 놓이게 되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걸 후회해도 그때는 때늦은 후회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5절 같이 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하여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3절에서 네 가지 벌을 내리시겠다고 칼과 개와 새와 짐승으로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칼에 맞아 죽고 혹시 칼에서 살아남은 자라 할지라도 개들이 와서 그 쓰러진 자를 찢어버리고 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들을 쪼아먹고 그 짐승들이 그들의 시체를 찢어버리므로 온전히 이 땅에서 멸하시겠다. 야,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실 때 아합의 집의 사람들이 덜에서 죽으면 개들이 또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시체도 남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반드시 그 말이 성취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했던 말을 다시 집어넣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 칼에 죽고 개에게 죽고 새에게 찢겨 죽고 짐승에게 물려 죽고 살아남을 자들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이유를 4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아멘. 이 므낫세는요 유다왕 14대 왕입니다. 거기 보면 그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네립이 항복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라고 편지를 써 보냈을 때 그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에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할 때 18만 5천 명들을 다 몰살시키게 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둔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면벽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말을 선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사야가 아직 집에도 안 갔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보내셔서 내 생명의 15년을 연장하겠다라는 엄청난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 좋은 아버지를 둔 므낫세라면 아버지의 절반이라도 따라갔으면 좋을 텐데 이 아버지 좋은 아버지 밑에서 므낫세는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므낫세가 어떤 죄악을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세계 열방에 흩어버리라.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흩어버린다, 미워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버린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망명한 자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 므낫세의 구체적 악행이 어떠하길래 하나님께서는 유대왕 14대 왕 므낫세를 콕 찍어서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하여 이런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는가? 여러분들 집에 가시거든 열왕기하 21장을 좀 정독해 보시면 거기에 므낫세 왕의 구체적인 죄악들을 낱낱이 발표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므낫세는 아버지가 없애버린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또 므낫세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 일월 성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우상의 제단을 쌓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몰렉 우상들의 그것을 따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점치고 사술하고 신접한 여인들과 박수들을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므낫세는 자기가 범죄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깨워 백성들도 함께 자신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가 되게 했다. 이렇게 므낫세는 악행 7종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이 모든 악행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므낫세의 이 행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계 가운데 흩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므낫세 왕의 악행에 관하여 한쪽만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2절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저기 보면 항상 예루살렘과 유다가 같이 나옵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에는 또 두 지파가 살았는데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동등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때 듣는 사람들마다 두 귀가 울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무릎을 치면서 깜짝 놀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리라. 아까 우리 봤잖아요. 칼이 임하고 또 포로가 임하고 기근이 임하고 연병이 임하고 또 칼에 죽고 개에게 찢겨 죽고 하늘에 새가 죽고 짐승들이 찢어 죽이는 그래서 세계 열방으로 흩어버리는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무턱대고 하나님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 나쁘다고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과 하나님의 말씀의 추로 그들을 재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그릇을 깨끗이 씻어버림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깨끗이 씻어버려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기 우리 가운데도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이 벽돌을 쌓는 일을 할 때 이렇게 추가 달려 있는데 그걸 실에 매달아 놓고 위에다가 올려놓고 벽돌을 쌓을 때 그 줄에 맞추어서 삐뚤지 않게 바로 쌓기 위한 그런 용도로 그 줄을 사용하는 겁니다. 젠 줄과 추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줄과 추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재어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잰다는 겁니까? 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때 잰 것과 같은 기준으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이 줄과 추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심판하셨는데, 그와 같이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을 사람이 설거지할 때 싹 씻어서 없애버리듯이 예루살렘을 씻어 흔적도 없이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므낫세만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므낫세 뒤에 나온 수많은 왕들, 아몬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심지어는 18대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다림줄로 재어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도무지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없는 심판의 대상이요 씻김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줄과 다림줄로 재어보신 후에 긍휼과 자비 없이 그들을 분명하게 말씀대로 심판하시겠다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아멘. 자,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길 자도 없고 너를 위해 울 자도 없고 너의 안부를 물을 자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전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버렸고 물러갔으므로 내게서 내 손으로 너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6절 말씀만 한 번 더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며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여기 보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버렸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려고 작정하는데, 오늘 6절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한번 따라하시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치려고 몇 번이나 벼르고 이까지 갔다가 손을 다시 올리고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벼르고 벼라서 이까지 갔다가 또다시 돌이켜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마음에 결심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망 직전까지 갔지만 선지자들의 기도와 또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려는 뜻을 돌이키고 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이 일에 내가 지쳤다.
이 지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라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는 염증이 났다. 이제는 싫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 용서하는 일에 이게 내 지쳐버렸으니까 이제 염증이 나서 더 이상 너희들을 용서하는 일은 싫어한다라고 하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번만 또 한 번만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다시는 너희를 향한 내 뜻을 꺾지 아니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나 사무엘이 와서 안 됩니다 막을지라도 내가 결코 너희를 향한 심판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말씀한 대로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너희를 심판하려다가 내 뜻을 돌이키고 또다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 적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는 너희를 용서하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이 일에 나도 지쳤다. 더 이상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선언과 같이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선언을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 일이 끝났도다. 사절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2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끝났도다. 끝이 이르렀도다. 2절 3절 말씀에 끝이 났다는 말을 3번씩이나 연거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길이 참으시던 때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던 때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긍휼 없이 그들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지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적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만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그들은 이제는 끝났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하리라, 말씀대로 심판하리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받은 때부터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시던 것처럼 등 따시고 배부르고 풍부하게 될 때에, 언금이 풍성할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떠날 것을 이미 예고하신 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선포했지만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끝이 나고 이제는 말씀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듯,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을 여사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하나님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관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고 하니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남편과 자식을 빼앗기고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하는 과부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음유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아멘. 어쩌다가 과부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칼에 죽는 자가 포로되어 간 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과부들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7을 낳던 자도 대낮이 흑암같이 변한 이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눈물 흘릴 날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심판이 이방 나라에게 임한 심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유다에 내려진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리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가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되었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오늘도 간절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름 더위에 얼음 냉수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